그러면 마음마다 평화요 집집마다 경사요 나라마다 영광이 오리라.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저 말씀은 누가 받았다고 했죠? 홍암 대종사님이 직접 받으신데 고상식이라는 도인이 강원도에서 오셨는데 그 도인이 이 천지를 홍암에게 드리면서 이걸 모셔라고 했어요. 홍암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고 계셨는데 며칠 동안을 연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꿈에 이분이 나타나셨어. 이 천진의 그림이 나타나셔서 무엇을 머뭇거리느냐, 나를 모셔라 그랬다고 그래요. 대종교 사람들이 핵심이, 대종교가 앞으로 발전해야 할 핵심이 뭐냐 하면 저겁니다. 저 누구는 삼위신고다, 누구는 천부경이다, 누구는 뭐다 그러는데요. 천부경 삼위신고는 우리 경전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뭘 바라봐야 되는 것이냐, 뭘 믿고 여기 가서 무릎 꿇고 앉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듣고 괴롭고 일요일마다 여행 가고 좋아야 되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하고 있느냐, 뭘 가지고 그러겠느냐. 홍합이 정확하게 말씀하신 저 말씀입니다. 뭘 머뭇거리느냐, 나를 모셔라, 모셔라. 그러하면 너희들 마음에는 뭐가 와요? 평화가 올 것이고 나라에는 영광이다는 이런 아주 놀라운 선전포고를 하십니다. 저것이 뭐냐, 대종교의 핵심이 핵심.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자꾸 천부경 삼위신고 가져왔는데 뭐가 좋네 하고 아세요? 모르잖아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뭘 믿고 그 믿음의 목적이 무엇이고 나는 그 믿음으로 해서 내가 무엇을 받을 수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건 딱 빼버리고 만나러 오면 역사, 상고사자 그러는 사람들 와가지고 야 상고사가 어쩌고 저쩌고 내가 다 알아보니까 대종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또 뭐 천부경을 전문으로 연구했으니까 천부경을 내가 하면 이렇게 하겠다. 삼위신고를 연구해봐서는 그렇게 얘기들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뭐를 한 단체냐 하면 상고사를 중심으로 한 우리 조상에게 쭉 지금까지 계속 있어 왔던, 그리고 내려왔던, 그리고 700년 전에 고려 원정 때 맥을 끊겨서 흔적도 없었던 것을 홍암 대성사님이 1909년 2월 5일입니다. 양력으로는 그 기억을 해두세요. 음력으로는 1월 15일 날 어디서 모였냐면 한성부라 그러면 서울 특별시를 얘기하고 북부는 여기 북촌을 이제 있는 그쪽에 가 있어요. 그리고 제동이라는 팔동 10호에 육간 띠집이라 그래서 처갓집을 띠집이라 그랬어요. 이상반들은 처갓집에 모여서 한 10여 분이 모여서 대종교를 증강하신 겁니다. 그것이 우리 대종교의 오늘이 뭔 날이겠어요? 생일날이에요. 모든 학교, 초등학교 모든 단체가 뭘 중심으로 모여있냐면 생일날로 중심으로 모여있어요. 그걸 창립일이라고도 하고 건국일이라고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 대종교는 생일날이 1월 15일, 그때 당시에는 2월 5일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서 모여가지고 대종교라는 교를 중강합니다. 마침 시대적으로는 어떻게 되었냐 하면 그때 그 시대는 암흑한 시대였죠. 일제 강점기라고 일제 강점기라고 그런 거 꼭 얘기해 주세요. 요즘은 학자들이 강점기로 했다고 통일을 했답니다. 일제 강점기에 나왔던 그 아무런 시대에 대종도사님이 약 4번에 걸쳐서 일본을 다녀오십니다. 그 4번에 다녀오신 그 4번 동안에 1차 방문은 1905년도에 하셨고요. 2차는 1906년도 3월달에 가셨고, 3차는 1906년도 12월달에 다시 돌아오셨다 가셨고, 4차는 1908년도 11월 12일날 다녀오셔요. 근데 그 장관이 뭐로 갔을까요? 안중근 의사 하면 뭐를 떠오릅니까 여러분? 안중근 의사가 뭘 말했어요? 네?
인도 히로부미를 죽였잖아요. 그러다 요승 감옥에서 뭘 발표해? 동양 평화를 발표하십니다. 동양 평화. 동양 평화를 발표해. 동양 평화론이라는 그 아주 유명한 글을 남기세요. 근데 그 동양 평화의 시초가 누구냐고 홍암이에요. 홍암 대종사님이 일본 간 것은 무엇 때문에 갔냐 하면 동양 평화를 이렇게 찾아야 되지 이렇게 침략하면 안 된다. 그러니 일왕을 만나서 직접 하고 일왕 그 앞에서 데모도 하시다가 잡혀가시고 일왕을 만나서 내가 단판을 짓겠다. 또 일본 정부에 있는 그 장관급들을 만나서 내가 개판하겠다. 뭘 짓냐 그러면 전쟁하지 말고 평화롭게 살자. 그것이 동양 평화다 그러냐. 그래서 홍암 대종사님이 시초로 해서 동양 평화론이라는 것이 당시에 유행되기 시작했고 모든 학자들이 동양 평화론에서 연구하기 시작했고 그 중에 한 분이 누구냐 하면 안중근 의사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안중근 동생 우리 뭐 독립선언에 서명한지 아시죠? 대신 서명을 하세요. 안중근 의사. 근데 그만큼 당시에 홍암이 갖고 있는 국학적 애국적 의미는 대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만나지도 못하고 돌아오셔서 안 만나주니까 못 만나죠. 못 만나고 돌아오셔서 미국도 가서 만나려고 그래요. 근데 그도 좌절되신 다음에 자기 스스로 아 이건 안 되겠다. 이건 안 되겠고 이제 평화로는 얘기가 안 되는구나. 그러니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을 직접 을사오적이라는 사람들 있죠. 을사오적 이완용이를 중심으로 한 5개 적이 있잖아요. 이 적을 내가 추산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모아서 200여 명을 가까이 모아서 애국동지들을 모아서 그걸 용이 주도하게 했으나 일본이 더 용이 주도했는지 미리 발각되고 말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집회 가니까 홍암 대종사님 뭐라 하냐면 직접 찾아가셔서 한성부 경찰서를 찾아가셔서 저 사람들은 전부 내가 시켜서 하는 일이고 내가 대장이니 나를 잡아라. 다 내보내라. 그러면 내가 자수하겠다. 그래서 자수하세요. 그래서 형을 받는데 10년 저기 저 사람도 신안군, 지금은 신안군이 옛날에는 무안군이라 그랬어요. 신안군 지도면에 있는 섬으로 유배를 가십니다. 10년형 유배를 가세요. 그때는 저기 이시조선 말기라 우리 조선 말기라 유배를 가죠. 유배를 갔는데 다행히도 고종 황제께서 칙사를 내리셔서 6개월 만에 다시 풀어나시고 다시 6개월 만에 5개월 만에 풀어나시고 다시 6개월 만에 사면되십니다. 사면이란 말하죠. 이게 영창에서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다 권리를 갖는 게 아니라 일반 평국민으로 이제 참정권도 갖고 국민으로서 고난을 누릴 수 있는 사면을 받으신 다음에 그 대종교를 이제 대종교라는 정신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한국을 조국을 통일하고 조국을 발전시켜야겠다는 큰 뜻을 가지고 대종교를 중강하십니다. 자, 우리가 여러 교단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를 묶어서 신흥종교라고 하는데 내가 제일 싫은 소리가 대종교를 신흥종교라고 치는 놈들을 제일 역적으로 알아요. 신흥종교 아니고 우리는 9,000년 역사에 맹맥히 흘러나오는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지 우리의 천신을 모시는 하느님을 모시는 그런 종교였는 것을 발표하십니다. 그게 내일 모레가 되는 1909년 2월 5일 음력 1월 15일 차시 밤 차시에 야자신지는 모르겠어요. 시에 중강을 하십니다. 그에 보인 숫자가 10여 명이라 그랬으니까 10명 안팎에서 20명 안팎 정도 된 사람들이 모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대종교를 중강하십니다. 대종교 중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많이 알리라 믿고 대종교에서 지금 중강의 110주년을 즈음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홍암 대종사님이 돌아가신
삼성사에서 돌아가신 그날 써놓은 유서에 나와 있는 순명삼조라는 게 있어요. 근데 대단히 어렵죠? 순명삼조라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경제를 찾아보면 이세가라는 것이 있어요. 853쪽에 보시면 이세가라는 게 있습니다. 이세다. 떠날 이자 세상을 떠나는 이세가. 이게 뭐냐면 순명삼조를 우리말로 번역해 놓은 거예요. 모르셨어요? 순명삼조를 어렵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세가를 쭉 읽어보시면 아 그분이 왜 그렇게 8년밖에 안 되는 동안 대종교를 중강하신 동안에 하다가 돌아가신 이유가 거기에 아주 소상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모르니까 순명삼조를 찾고 있는데 이세가를 읽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세가가 순명삼조를 번역해놓은, 얘기해놓은, 시로 써놓은 홍암대종사의 작품이세요. 홍암대종사 친절하게도 친히 우리가 모를까봐, 알지 못할까봐 이거를 순명삼조라고 하니까 모를까봐 이세가라고 내가 세상을 떠나는 이 얘기, 내가 세상을 왜 떠나는 이 얘기를 여기다 자세히 읽었습니다. 신명한 우리 교는 상제 세운 도통으로 신성한 나라의 몸은 상제 끼친 혈통으로 불상타 이 군생을 구하려 내가 건지려 이 세상을 메고 지고 떠나니라. 이제 확실히 와닿죠? 순명삼조를 읽은 것보다 훨씬 더 낫죠? 그래서 왜 돌아가실 수밖에 없고 이 바쁘고 통일을 해야 되고 혁명을 해야 되고 일본 놈들 다 내보내야 되고 조국을 한데 묶여서 중흥해야 되는 그런 중차대한 시점에서 왜 본인이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다. 불상타 이 군생을 구하리라 건지리라. 온 세상을 메고지고 늘 떠나지 말자 하였더니 본인이 떠나고 싶었어요? 안 떠나고 싶다고 하잖아요. 여기 하잖아요. 난 떠나고 싫은데 여러분들을 구하고 불쌍한 이 백성들을 구하고 군중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 시점에서 떠날 수밖에 없구나. 왜? 당시에 학자들이 모두 다 이광수지 뭐 등등등등들이 전부 최남선까지 다 뭐 했어요? 친일. 예, 떠나라. 젊은이여 일본 군대로 들어가거라. 그 호구돼 있잖아요. 그때 얼마나 가슴 아프고 가슴 아팠는데 아주 슬로우 이게 아주 그 국민 정신이 아주 막판에 가서 아주 그냥 버려져 버리는 아주 형편없어져 버리는 아주 일사오적이 판을 쳐버리는 그런 상황에서 이분이 선택한 것은 뭐냐면 내가 죽음으로써 경과를 하겠다. 그리고 그 죽음이 어디로 통달하겠다? 하늘로 통달시키겠다. 내가 가야만이 단군을 만날 수 있고 하느님을 만날 수 있어서 그 하느님에게 내가 너희들 형편을 전하리라. 이렇게 가고 그래서 떠났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늘 떠나지 말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떠나노라.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떠나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후렴에 보면 사랑토다 민부도다 우리 형제 자매들아 피눈물 나는 노래 이 얘기예요. 그렇게 웃고 부를 노래가 아니에요. 형제자매 모든 고통 오늘 이 목숨 맡아가니 내가 너희들 고통을 다 대신해서 맡아가니 참 정성 큰 모 탁가 장차 고함 세계 시서다오. 이제는 다시 일본인이 한국에 침입하고 한국이 다시는 외국 침략하고 가난하고 슬픈 나라가 되지 말고 이제는 정말 벗어나서 새로운 나라 만들어라. 그 이름이 뭐냐면 중강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2장에는 뭐지 겁니까? 무상한 저 세법이여 우리 진리 위반하여 상제께 불경하고 대종문 불기하니 허다한 이 더러움을 한 명씩 가자 하늘길로 우리 한배 운다 먼저 갔고 이 대종전을 위한 죽음을 얘기합니다. 중강을 위한 죽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대종대의 중강을 위해서 돌아가실 수 있다. 여러분 조금 얘기가 다른 데로 갑니다만 제가 이걸 쓰면서 내가 한번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내가 지금 내일 죽는다. 내가 오늘 틀림없이 죽는다. 근데 내가 뭘 남길 수 있을까? 과연 내가 남길 수 있는 말이 무엇일까?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일까요? 인생을 살다가 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명예를 남긴다는데 나는 명예도 없고 누가 명예를 알아줍니까? 나중에 하면 알아준 사람도 없잖아요. 알아준 사람도 없고 자식들도 다 미국에 있고 안 오고 내 맘대로 안 되는 것이 천하의 자식이더라고. 그렇게 생겼죠. 지금 내가 죽으면 뭔 말을 남길까? 과연 내가 세상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노라 대의명분을 갖고 있는 나도 못되고 이럴 때 나는 내가 작은 방에 천진을 모시고 있거든요. 이 천진 비슷해 사이즈는 모시고 계셔서 가서 울었어요. 왜 울어야 되느냐? 나는 딱 그래서 홍암 대종사님도 옆에 계세요. 우리 집에 가면 홍암 대종사님 옆에 계시는데 대종사님한테 그랬어요. 능력 주십시오. 내가 죽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능력이라마 저에게 좀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은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과연 내가 지금 죽음을 임박해서 내가 오늘 죽어야겠다. 나는 죽는다. 나는 여러분 내가 이 암을 한번 걸려봤어요. 차라리 노랗더라고요. 살고 싶어서. 그러니까 며칠 지나서 이틀인가 지나서 생각해봤어요. 오늘 죽어도 내일 죽어도 내가 10년 더 살고 죽어도 대한민국은 여전할 것이고 세상은 여전할 것이고 오히려 쌀금이 떨어질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에 각 병동을 돌아다니면서 연설하기 시작했어요. 유명해요 그 사람들이. 죽음을 받아들이자. 안병동에 있거든요 세브란스가. 그래서 같이 얘기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오면서 내가 처음으로 그 무슨 음료수 박스요 그거 2박스 주더라고요. 보아가지고 환자들이 너는 나가는데 우리는 못 나갈지도 모른다. 그래서 여러분 홍암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많은 일. 지금 자 보세요. 상황은 어쨌냐 하면 모원종사님이 대종교를 모시고 있는데 당시에 대종교회인이 만주에서 약 200만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인구에서 그 속에서 대종교인이 몇 명이 대종교를 믿었냐 하면 30만이 믿었어요. 그럼 지금 대종교가 5천만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는 몇백 명이 믿어야 됩니까? 우리가 물론 내가 잘못했지만 여러분들도 가슴에 손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내가 그때 홍암 대종사님이 몇 년 만에 했냐면 8년 만에, 그러니까 만주로 가신 지 6년 만에 30만을 모았어요. 30만을 모아서 하늘 말씀을 전하고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요. 기독교인들도 전부 만주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교회 안에 뭐가 있었어요? 십자가는 한쪽에 있고 한쪽에는 천진을 모셨어요. 그만큼 영향력이 있었어요. 그런 때에 이루지도 못한 그때에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홍암 대종사님의 심정을 만분의 1이라도 여러분들이 느낀다면 대종교는 이 자리가 비어서는 안 되겠죠. 안 그렇습니까? 네. 박수 한번 쳐봐. 눈물 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제가 특별히 생일날을 만드신 그분이 돌아가신 때의 심정을 생각해보자는 뜻으로 이렇게 오늘 순명 3절을 여러분에게 얘기해드리고 있습니다. 말은 좋아서 하나님 믿는다. 말은 좋아서 한백은 믿는다. 또 지금은 많이 안 그럽니다만 처음에 오니까 맨날 우리 할아버지는 지그지가 이제 왜 계시죠? 예, 할아버지 그렇게 해가지고 대종교를 하고 있을 그 마음 아픔이 이 중강제를 당해서 110주년이나 된다고 부끄럽습니다. 쓰지 말지 그래서 절리니 110주년 부끄럽잖아요.
이제 110주년이 됐다고 하는 이 어려운 선포식에서 여러분들에게 돌아가신 그날의 심정을 다시 돌이켜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3장에 보면 내가 대종들에서 죽고 그 다음에 뭐냐 만덕문 들어가서 인간 선악을 여짜올 때 인간의 기독교에서는 백보자의 심판이라고 그러죠. 인간이 죽으면 내가 죽는 사람을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인도해 보면 평화롭게 죽은 사람이 있어요. 얼굴이 평안해진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찡그리고 그냥 오만상 찡그리고 세상의 원망은 다 가지고 죽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만덕문으로 들어가서 인간 선악을 하느님께 여짜올 때 하느님한테 말씀드릴 때 그런 말이에요. 간사가 왔다한 자 용서 없이 다스리며 정직하고 착한 사람 보전하여 다 왕성케 살벌 풍진 풀어내고 도덕세계로 새로 씻어보고자 내가 만백성을 위해서 세상 사람을 위해서 내가 직접 올라가서 내가 한백음을 만나고 하느님을 만나서 하느님 앞에 우측에 앉아서 왼쪽에 앉아서 하느님께 여차 하치는 그 한 말씀을 여쭈리다 하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두렵지 않아요? 홍암 대종사님이 이쪽에 계십니다. 대종사님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웅지의 세상의 신학적, 철학적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시조, 우리나라는 국학의 시조라고 하고 독립군의 시조라고 하는 이 시조를 이렇게 모셔놨어요. 부끄럽지 않아요? 내가 이런 얘기를 강하게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성이 나가요. 그래서 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긴가끼리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하고 알지도 일면식도 없는 사람인데 나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와다 보니까 우리 성이 나갈 뿐이야. 그런 분을 이렇게 모셔놓은 눈물이 나요. 자, 우리는 또 종사님을 뭐라 그래요? 대종사님이라고 그래요. 또 나머지 세 분은 종사님이라고. 근데 함께 또 모셔놓고 세 종사님은 절이 두 자리 감이 아니에요. 두 자리. 근데 이쪽에 종사님은 세 자리 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세 배를 한단 말이죠. 이런 놀라운 일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좀 중방전단은 기쁘게 받아들이길 잡고 오늘 경일은 여러분들 가슴을 좀 협업하고 싶어. 같이 울고 싶어. 같이 울어서 나아가고 싶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경전을 들고 경전 공부를 하며 나에게 와서 경전이 무엇이냐고 질문하는 사람은 딱 한 사람, 저쪽에 중앙에 앉아있는 젊은 친구예요. 아무도 없어. 관심도 없고. 그러나 대종교인은 대한민국의 무속인은 대한민국의 모든 단군을 모신 사람은 내가 미국에도요 그 대나무를 이렇게 세워놓고 하얀 보자기를 세우는 집이 있어요. 집에 가 들어가 보면 그 사람들도 이렇게 영을 모시는 사람들이 계세요. 모두 가서 다 물어보면 그 사람들은요 맨투맨 너 얘기는 안 해. 그거 안 하고. 근데 우리는 뭐예요? 유명 대한민국 어디 서울특별시 누구누구 조상 누구 밑에 후손 이렇게 시작해요. 거창하죠. 세계를 상대로 한 신을 상대하는 거창함은 한국을 따르는 나라가 세계 민족 중에 없어. 왜 그렇게 되느냐? 그거는 우리는 천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천선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직계예요. 하느님의 직계, 자부심 함께 이런 자부심 느끼는 사람 여러분들이 여기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일당백이 돼야 되고 일당천이 돼야 돼요. 자, 봄이 되면 지금 아직은 발표할 단계는 아니면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봄이 되면 수요경배도 할 것이고 수요경배하면 또 수요경배 드리다가 말고 찌라시 만들어 가지고 하늘 말씀도 길가에서 뿌려보기도 하고 그럴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야지 내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나 혼자 발버둥 친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안에 금년 안에 110주년 안에
말은 잘해. 100주년 때도 그랬을 거라고. 100주년이니까 꽉 찼으니까 이제 뭔가 새로 시작하자 그랬을 텐데 불행하게도 쌈투성이었고 이제 조용해져서 조용한 이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조용해지게 이제 우리 기도나 하자 그런 게 아니고요. 원도나 하자 그런 게 아니고요. 이제 새롭게 세상을 향해서 대종교가 갖고 있는 중광이 갖고 있는 역사적 의의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하느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것들을 너희가 모르는 것 불쌍한 중생들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고 그 사람들에게 알려줄 의무와 책임을 우리는 갖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박수. 알친 사람은 그럴 의무가 없는 사람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이 좋아서 중광절을 지킨다고 그러지 사람이 지금 내일 예원이 없어요. 모레가 예원을 채우지도 못해요. 예원을 왜 못 채우냐? 난 노인 우리 나같이 늙은 사람들도 하면 좋겠는데 안 시키려고 그러는데 모르겠어 왜 안 시키는지. 하나님이 더 좋아할 텐데. 네, 그렇게 해서 지금 그렇게 생겼어요. 이런 슬픈 현상에서 우리가 마냥 좋은 말만 가지고 좋게만 얘기 좋습니다. 뭐 대종교 어쩌습니다.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하나하나 지금부터 반성하고 하나하나 느껴서 정말로 홍함이 말하는 세상을 위하고 대종교를 위하고 우리 민족을 위하는 순명의 산조가 여러분 가슴에 딱 화인처럼 찍혀서 딱 찍혀서 어디를 가나 어디를 어느 곳에 가나 항상 이 말씀 중심으로 한 언어를 중심으로 한 하늘의 역사를 꼭 이웃집에게 내 사랑하는 남편에게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사람들이 돼야 이 얘기가 시작되리라 봅니다. 보세요. 아까 부른 노래가 새마루라는 노래예요. 새마루. 새마루가 뭔 말인지 아세요? 새마루. 송암 대종사님이 직접 쓰신 가사예요. 새마루. 새마루는 뭐예요? 마루라는 게 어른을 얘기해. 어른. 으뜸종. 새마루 한인 환웅 단군을 새마루라 그래요. 네, 그 여러분들이 하늘 노래 한 자락을 부르더라도 특히나 홍함이 작사한 홍함 한 내용들은 가슴에 새기면서 노래를 부르고 얼노래를 하는 그런 귀한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